안녕하세요. 복음전도자 박수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을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즉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에 그런 징조들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교는 저의 귀여운 막내 아이가 궁금해하여 저에게 특별히 부탁한 주제로 준비했지만 여러분들 또한 많이 궁금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들에 귀 기울이지만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약간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한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한 구절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제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자신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너희의 처소를 내가 마련하면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왜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야? 지금 나는 편안하고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바쁜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즉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들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놓고 가야 할 텐데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타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11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은.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저 타국인이나 나그네,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용료 내, 그래서 11조를 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타국인이고 나그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여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믿고 회개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자신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린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이 맑고 땅에 우리가 곡식을 내는 그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마지막에는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린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그럼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현재 거하고 있는 이 땅과 그리고 우주도 예수님이 오실 때 다 타버려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우주의 끝을 찾아서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봤는데, 우주는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35억 광년을 달려갔는데, 해설자가 또 말합니다. 그러나 우주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로 끝맺음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을 봤는데, 이처럼 엄청난 우주도, 그런 크기의 우주도 하나님께서는 옷처럼 말아버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불에 타서 맹렬한 불로 다 녹아내린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징조, 즉 표적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징조들을 너희가 보면, 내가 다시 올 때라는 너희가 이런 징조들을 보면 내가 다시 올 때라는 것을 느끼고 짐작하고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종말에 있을 일들을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성경책 있으신 집사님, 성경책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예수님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징조와 표적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고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이니 나를 따르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은 즉 미혹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유혹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미혹하고 이단 종교에 빠뜨린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데 왜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뭐 세상을 불사르고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오실 표적의 첫 번째로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겠다 뭐 이런 기근과 재난 뭐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실 첫 번째 징조로 제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 이단 종교들의 특징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는 곧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성도들 위에 앉아서 자기들이 마귀들처럼 경배받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종교의 수장이나 목회자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성도들 위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어떤 제사장이나 무슨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 자신이 다니는 이런 자신이 속해 있는 이런 곳에서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따르는 그런 목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메시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았으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즉 메시아라고도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시킨다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사이비 목자들은 현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앞으로도 더 이 수는 많아질 것인데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신을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저 사람이 거짓 목자인지 잘 분별할 수가 없으므로 그런 거짓 목자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짓 목자들에게 말세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성경이 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즉 성경을 공부하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때에만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는 곳이 이단 종교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첫 번째 징조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경고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경고를 무시하고 하와에게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라고 말하여 하와가 따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음의 땅, 흑암인 이 땅에 쫓겨났는데 성경에는 사탄을 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뱀이 하와에게 꼬리를 흔들며 뱀은 혀도 낼름낼름거리죠.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혀름 낼름낼름거리면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성경에 사탄을 뱀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서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영물이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악기를 다루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인간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려고 사탄, 이 뱀은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 하와를 미혹시킬 수 있을 만큼의 아름다운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해서 이렇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뱀처럼 꼬리를 흔들며 혀름 낼름낼름거리면서 하와에게 나타났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하와가 이렇게 미혹되지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위장해서 이렇게 하와 앞에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시켰다는 것입니다. 유혹해서. 이렇듯이 세상의 거짓 목자들도 사탄처럼 자신을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거짓 목자들의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다간 그분과 여러분들이 둘 다 지옥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데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인데 즉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갈망하며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인데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소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거짓 목자들에게 미혹되어 있는데 자신이 미혹된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갖고 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거짓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얘기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이런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있으면 조그만 누리기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전부 지옥 자식이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목청 높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혹. 미혹이란 뜻은 무엇에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 고기가 맛있게 보이기 위해서 약간 빨간 전등을 달아놓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 고기가 불그스름하게 보이면서 고기가 맛있어 보이죠. 이런 것처럼 사람의 눈을 현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이 미혹의 뜻인데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미혹을 하려고 하면 먼저 그 대상이 있어야 하고 미혹을 당하는 그 대상이 정말 진짜라는 말인데 이 세상에도 진짜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요즘은 가짜가 진짜인 것 같이 아주 비슷하게 모방을 하는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 몇 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람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진짜가 있는데 가짜가 진짜에게 와서 진짜를 타락시키려고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복음은 무엇이고 가짜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므로 인간들을 죄 가운데 가두고 흑암, 죽음의 땅, 땀을 흘려야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을 저주받게 한 장본인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둘째 아담의 예표이며 예수님께도 찾아와 육신적으로 광야에서 못 먹고 갈급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미혹하고 유혹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의를 이루는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하느냐.
서울로 가는 길이 응? 국도로도 갈 수 있고 우리가 고속도로로 가다가 차가 막히면 국도로도 가고 그다음에 기차도 타고 갈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왜 구원의 길이 꼭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개인을 유혹하고 심지어는 전 인류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고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간의 중보자, 다른 제사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런 서신서에를 그렇게 강조한 써놨는데 그런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전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고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에서 강력히 제시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종교의 전통과 그런 교리를 더 신뢰하는데 이것은 거짓 복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탄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 죽음의 땅, 어두운 이 세상에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써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어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인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보혈, 그 피를 믿지 않으면 자신의 죄가 그대로 있기에 그래서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칼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믿어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무엇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율법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안식일 11조 이런 것만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613가지나 됩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신명기 뭐 레위기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것이 다 율법인데 그 가지가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이것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을 그냥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 지키려면 뭐 안식일이나 11조나 뭐 침례나 이런 것들만 자기들만 좋은 교리만 성경책에서 쏙 빼와서 이런 것들만 지키는 그런 데가 많은데 율법을 지키려면 613가지를 다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지켜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네들이 다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옥 자식이라고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싶으시면 율법을 찾아서 한번 다 도전해 보십시오. 다 지킬 수 있나? 그러면 사람은 말로 듣는 것보다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더 빨리 알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짓 복음에 속아서 11조, 안식일, 침례 등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는 매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것들 예배 때마다 행하고 있는데, 이런 그릇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이쪽 귀로 들어서 저쪽 귀로 버려버리는, 이런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이런 거짓 복음을 믿음으로 저주받아서 지옥에 간다고 성경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저주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금하신 너희들은 이런 호칭들을 쓰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신 부음이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땅에 있는 사람을 랍비와 아버지와 선생들이라고 불리지 말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 부르지도 말고 불리지 말라고 하는데, 랍비라는 호칭은 전통 유대교에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는 호칭인데, 교육 수준이 있는 자를 문학 석사, 철학 박사라고 하여 랍비라고 높이면서 부르는 호칭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이런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를 뜻하는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 한 분 외에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없고 부르지도 말라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누가 영적인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자, father라는 단어는 유대인에게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칭호로 사용되는데, father, 아버지라는 호칭은 카톨릭에서 사제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인데, 결혼하지 않는 사제에게 신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Godfather, 즉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습은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재판관기 17장 10절에 기록합니다. 교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타라고 하여 아버지라는 뜻인데, 더 나아가 자신을 Holy Father, 즉 거룩한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선생, 마스터라는 호칭은 비밀단체들과 동양 종교들에 의해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이 시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호칭은 8절에서 예수님이 말한 너희는 모두 형제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하는 한 인간일 뿐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호칭을 가져와서 자신에게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이서 1장 7절에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는 한 개인을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일에 반대하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믿지 않으면 제가 자신의 죄가 그대로 있어 빛이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은혜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계시니 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5장 25절에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데,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그런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증거하는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꼭 인간인 사람인 누구를 중간 대리자로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무슨 정말 이런 데가 오래전부터 있었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 끝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꼭 사람 누구를 거기 중간에 끼워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 구절 27절에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님의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즉 한 번에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한 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번이 아닙니다. 매주가 아닙니다. 한 번에, 단번에. 그래서 영원하게. 그게 뭐 잠깐 기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도장을, 성령의 도장을 인을 꽝 찍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구원은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참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복음이 거짓 복음에 미혹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저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몹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믿어왔던 이런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 설교를 듣고 불쾌하고 기분이 엄청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무덤덤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틀리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것은 제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주위에도 거짓 복음에 속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거짓 복음에 속아서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고 영원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그런 거짓 복음을 듣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남을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 한 부분이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참 복음으로 이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딱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더 높은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이렇게 변개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많이 알고 있고 변개시킵니다. 삭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응?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인간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삭제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낮추어 놓거나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러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 복음에,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 저 사람이, 사랑하는 자가,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단 종파에 빠져 있나 들어보면 아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판단을 해봐야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저 사람이 이단인지 사입인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어찌 진짜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가 판단해봐야 그냥 가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 복음에 속아서 평생 그것이 진리인 양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어찌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서신서에서 전한 진리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사도들의 왕자라고 로마 카톨릭이 부르는 베드로가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한 최종적이고 교리적인 그 복음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오시고 진리의 복음,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어둠에 오래 거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둠인지 잘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진리의 복음으로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사랑하는 막내 아이가 저에게 자기 친구하고 아버지, 저희가 친구랑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것들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설교를 부탁합니다 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미혹당한 분들이 너무나 많고 진리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긴 시간 저의 복음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낸 사탄에게 속아서 그것이 진리인 양 평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참인 양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참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참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